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저희가 지난 그제 이제 성금요일 예배로 좀 드렸고요. 평소에 드리지 않던 방식으로 좀 독특한 순서에 맞춰서 드렸는데 참여하신 분들에게 좀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근데 순서들이 다 독특했는데 예배 안 순서만이 아니라 헤어질 때도 좀 독특한 순서를 가졌어요. 원래 초대교회 때 있었던 순서였는데 평화의 인사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서로 허깅하고 사랑의 입맞춤을 하면서 헤어지는 건데 동일하게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볼까 하다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성분들은 여성분들은 저랑 이제 악수례를 하고 남성분들은 저와 이렇게 허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속삭여줬고, 속삭인다는 표현 좀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 위에 있길 원합니다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멘 하고 가시는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이 표정 뭐지? 뭐야? 뭐래? 그러고 이제 막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들? 왜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 인간은 확신의 티야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거든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럴까 하면서 어색해가지고 도망간 거죠. 실제 그래요. 제가 가끔 이렇게 따스한 미소 잘 안 지어지는 사람인데 따스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막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늘 똑같아요.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 뭐 할 얘기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저 인간 입에서 저런 따뜻한 얘기가 나올 일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제가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세요? 얘기하세요. 저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만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기는 해요. 그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좋긴 한데 눈물이 날 것 같긴 좀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죄 아래 갇혀버린 인간,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발생된 악과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스스로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던 게 우리이기 때문에, 즉 예수께서는 그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들인 즉 악과 고통의 문제까지도 다 짊어지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몰약을 탄 포도주, 즉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 어떤 것도 거절하시고 오롯이 감내하셨거든요.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낳지만 그 죄의 궁극적 결과물은 뭡니까? 어두움의 끝인 바로 죽음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됐었어요.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듯이 동시에 부활도 하셔야만 했었던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듯이 부활하셔야만 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안기기 위해서요. 그리고 본문은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소개된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요, 이 놀라운 소식을 마음에 품고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즉 제자들, 지금 예수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만 동시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결국 결정적일 때 등져버렸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 수치심에 못 이겨가지고 정말 숨어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도 죽었는데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의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막 짓눌려가지고 슬피 울며 있는 그 친구들 향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우리 시대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상식이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못 믿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질문이 이거예요. 정말로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못 믿었던 걸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요, 여러분 간단히 얘기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 상대방, 대상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내 눈에 그 대상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내 눈에는 저 사람에 대한 반대적 증거만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받아주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고 진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그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아무리 그들이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얘기했었을지라도 그 말의 고백과 실제의 신뢰감은 좀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에 대한 신뢰만 있다고 믿음이 형성되지는 않아요. 또 하나 본질적인 게 필요합니다. 상대에 대한 신뢰 이전에 자기 자신이 겸손해야지만 믿음이라는 게 형성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란 게 자리할 수 없어요. 왜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나의 눈으로 본 것, 나의 귀로 들은 것, 내가 직접 확인한 것, 내 능력으로 체킹이 가능한 것들만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확인한 것을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수용이라고 합니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흔히 비수용적인 사람, 지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독히 교만한 사람도 수용적일 수 있어요. 눈앞에 보여진 것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들을 수 있거든요.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만 교만에 믿음이란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사람 믿지 않는다고요. 나는 사람 안 믿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수많은 인생의 연륜 가운데 쌓인 지혜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봐서 사실 이것도 교만이죠. 모든 사람을 만나본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심중까지 깊이 들어가서 다 알아본 것 아닌데 어찌 나는 사람 믿지 않아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믿음이란 게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역설적이지만 교만한 자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마치 인간이 사랑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믿음이란 게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교만한 자도 믿음이 있긴 합니다. 단 대상이 고정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만 믿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죄의 정체 아닌가요? 자기 자신만 믿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 그게 모두를 망가뜨렸고 자신을 망가뜨렸죠. 여러분 겸손하다, 교만하다 우리는 이걸로 눈에 보이는 태도로 평가를 하거든요. 아, 저 사람 겸손해. 아, 저 사람 교만해. 아니요. 겸손과 교만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예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 자기 자신만 믿느냐.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유해 보이고 수용적이어도 교만한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은 없어요. 반면에 좀 딱딱해 보이고 확신의 티처럼 보여도 저같이 방금 누가 아멘이라고 한 거 아니죠? 네. 좀 모르는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튼 겸손과 교만은 여러분 보이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겸손한 자들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가 부활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이 비과학적이잖아 라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과학적 지식이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도 신앙인들이 꽤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나아가 여러분 과학이라는 학문은 알면 알수록 정말 겸손한 학문이거든요. 과학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단 하나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게 다예요. 불가지론, 알 수 없다. 과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학문이 아니라 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주는 굉장히 겸손한 학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논증은 많습니다. 최근에도 개봉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작가이자 기자이자 법의학자이자
법학자인 이 사람이 만든 영화거든요. 자기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말이나 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었거든요. 법학자니까, 기자니까. 끝까지 물어봤어요. 끝까지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하던 결과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이거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궁금하시면 보셔도 돼요.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그런 논증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리스토레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거고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설득으로 바뀌지 않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정말로 근간에 있는 논리들 있죠. 자기만의 그 본질적인 관점은요 절대로 설득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다? 부활은 비과학적이다? 나는 과학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논쟁을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그러냐면 사실 다들 이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처럼 끝까지 묻지 않아요. 이렇게 집요하게 묻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묻고 봐봐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니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은 그 부활의 최초의 증언자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9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네. 복음서는 그 최초의 부활의 증언자를 가리켜 2가지 수식어로 좀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여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도 여전히 이 현대사에서도 여성분들이 겪는 유리천장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대 시대의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없었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세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요. 아이랑 여자는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지만 타고나길 강제적으로 겸손한 인생을 강요받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최초의 증언자가 다름이 아니라 이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이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 때문에 복음서에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정말 어떤 문서가 진실이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인 남성 그것도 굉장한 권위자의 이름을 넣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여자의 이름을 넣을까? 오히려 이것이 복음서가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아닐까라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다음으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또 다른 수식어는 이것입니다. 뭡니까?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7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악령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신적 정서적 질환인지 사회구조적 아픔인지 정확히 결론 내긴 어려워요. 막달라 마리아의 정체성에 대한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당대의 완전함을 상징하고 악의 대표자로서 귀신이 언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그녀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후천적으로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가운데 노출되면서 살아왔던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녀는 타고나길 여성이었기 때문에 또 7 귀신이 들렸다는 표현을 통해 타고나길 혹은 후천적으로 굉장히 강제적인 겸손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교만이라는 것은 티끌도 존재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다름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녀가 바로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반면 남성이자 예수의 공식적인 제자들이었던 그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게 비상식적이라서 안 믿은 게 아니고요. 어쩌면 그저 예수를 따르는 여자 중에 한 명인 그 여인의 이야기여서 믿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가 부활한다면 누구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자기들 앞에 나타나야지. 우리가 제자인데, 우리가 남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 부족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도 있지만 교만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분명합니다. 이 중에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굳게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실 건데요.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논증을 통해서 믿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자리에 앉혀놓고 예수의 역사성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논쟁하고 설득해서 여러분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러신 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논증과 이해는 어느 순간 내가 믿고 난 이후에 차곡차곡 정립해 갔던 것이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믿은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이들의 믿음은 특히 믿음이 강한 분들일수록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듯 당대의 여성이라고 불리는 뭔가 타고난 그 결핍된 조건을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7 귀신이 들렸던이라는 표현이 말하듯 인생의 크나큰 어려움을 마주함으로 인해 주어진 고통 때문에 그런 이유들로 인해 원치 않았지만 강제적 겸손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목도한 것이죠. 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나 자신을 절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확신하고 외부의 누군가를 믿고 싶어서, 의존하고 싶어서 그런 맥락의 발로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을 가능성이 99%일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주할 때에 비로소, 그래서 겸손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들의 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세례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유아 세례를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교회 처음 있는 일이고 5 아이가 우주 멀리 아주 멀리 죄송합니다. 갑자기 옛날 프레시맨 주제가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 아무튼 5 아이의 부모들이요. 자기의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그 고백문을 좀 작성해서 미리 보내주셨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감정과 감사했던 것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결단을 적어서 보내주셨거든요. 하나하나씩 제가 다 읽어봤는데 다 의미가 있었는데 굉장히 저에게 좀 감동을 주었던 진짜 그렇지라고 좀 다가왔던 문장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드디어 깨닫게 됐다고.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음을, 아이를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더 기도가 나오게 됐다라고 그 고백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육아 자체가 그렇죠. 나중에 키워보세요. 키워보세요. 아직 안 키워보신 분들은 아주 꿀잼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육아 자체가 그래요. 가끔은 진짜 막 미칠 것 같은데 버릴 수 없잖아요. 자신을 꺾어야죠. 쟤를 꺾는 게 아니라 자기를 꺾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 손으로 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육아의 현장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기 이제 유아 세례 부모님들. 부디 그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시고 주님께 내어놓는다면 그 고백대로 아이들이 자라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례받는 주연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동일해요. 살아오면서 여러모로 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역시나 원치 않았는데 강제적 겸손의 자리로 내몰렸던 것이죠. 자기가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몸 하나도, 몸 하나나 나의 정서마저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던 그 여정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고, 그래서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을 믿어도 되는 것 같아라는 마음을 품고 오늘 세례받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섰거든요. 여러분, 결국 겸손이라는 게 십자가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
세례받는 아이의 부모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요청드리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디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먼저 예수께 나아가고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애가 달아가지고 그분에게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찾아갔다가 실제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영광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먼저 슬픔이 기쁨으로 전환되어 달려갑니다.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로. 그렇게 그의 부활을 마주하게 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이긴 생명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억누르던 그런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점차 자유할 것이며 그것의 연장선상과 그것이 확대되고 완성된 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부디 겸손의 옷을 입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